제가 앞에 나가서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회 둘째 날 저녁 집회이고요. 집회로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오카리나 연주 정말 은혜롭고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제목은 어떻게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2022년도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새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 시대는 새로운 시대가 되어질 수 없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들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은 이제 가나안 땅이 아주 가까이 접근되어진 땅이었습니다. 얼마 있으면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민수기에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지만 신명기 1장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서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담대히 싸우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가 그냥 그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 땅에 싸우러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 대표가 될 만한 한 사람씩을 택해서 모두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정탐꾼들이 40일 동안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날을 꿈꾸면서 정탐꾼들이 와서 좋은 보고를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40일이 지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정탐꾼들을 앞에 세워놓고 정탐 보고 대회를 말하자면 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기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하고 탐지한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사람을 죽이는 땅이라고 보고합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골이 장대하고 신장이 큰지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거인 족속이라고 하는 네피림 족속의 후손들인 아낙자손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그들의 발밑에 붙어있는 메뚜기처럼 보였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도 그러니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메뚜기보다도 더 못한 존재로 보였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출애굽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나와왔는데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먼저 보고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어보니 자기들의 힘으로는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죽었다 깨나도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차지할 수 없다고 하는 절망적인 보고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왜 우리를 이끌고 여기까지 왔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쩌다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와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우리가 다 죽고 우리 자식들까지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으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둠의 영이 내린 것 같아요. 절망의 영이 내린 것 같아요. 그들 모두가 다 절망에 빠졌고 모두가 다 어둠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기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인도해 가지고 온 자기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여호수아를,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면서 어쩌자가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고 울며 불며 원망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보고하지 않은 2명의 정탐꾼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여호수아 갈렙이 보고를 하고 싶은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며 통곡하며 원망하며 탄식하니 보고할래야 보고할 기회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우리들의 얘기도 좀 들어보라, 옷을 찢으면서 과격하게 행동하니까 비로소 조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올라가서 자기들이 40일 동안 본 것에 대해서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보고하였습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두루 다니며 탐지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니 그들을 지키는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받자마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했던 여호수아와 갈렙까지 돌을 들어 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그들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강림하셨다고 하는 말만 표현하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강림하셨는지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그러면 2단이 되어지고 3단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강림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나고 분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고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분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아직 안 갖춰졌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광야로 내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했던 것처럼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광야길을 두루다니며 헤매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불며 회개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받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와서 그때로부터 38년 동안을 더 광야를 두루 다니며 헤매이다가 40년을 채우고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민수기 또 신명기에 부분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반응했다면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지금부터 들어갈 수 있었고 나로부터 그 땅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그들의 후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축복,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은총,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베푸시려는 축복, 하나님이 우리 전농교회에 주시려고 하는 은총과 축복, 그것을 지금 받고 싶습니까? 40년쯤 뒤에 받고 싶습니까? 지금 받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축복을 나로부터 받아 누리고 싶습니까? 나는 지질이 고생하다 광야에서 죽고 내 자식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싶습니까? 나로부터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로부터, 지금으로부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시작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로부터 그 축복을 차지할 수 있었는데 그 축복과 은총을 놓쳐버리고 40년 뒤로 늦춘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절망하고 분노했던 그들이 큰 낭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실패의 교훈을 살피면서 오늘 우리가 그런 실패자가 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지금으로부터, 나로부터 축복으로 받아 시작할 수 있었는데 그 축복이 40년 뒤로 미뤄진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그렇게 분명히 믿고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10번씩이나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권능으로 능력으로 애굽의 바로 왕을 굴복시키는 장면을 10번이나 목도했어요. 그뿐 아니라 그들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거기까지 나온 것이었습니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경험을 하면서 거기까지 나온 것이었습니다. 출애굽에서 나오다가 아말렉과의 전쟁이 이루어질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들은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가능하면 하나님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고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은 임할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모험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능력이 되고 내 힘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실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활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들이 신앙인이라면 매일매일의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으로만 인지하고 있지, 실제 내 삶 속에서 고난과 맞닥뜨리고 환난과 맞닥뜨리고 어려운 문제와 맞닥뜨리면 쉽게 절망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상처받고 이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행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거, 이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보았던 것,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는 거인 족속들을 보았습니다.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고대로부터 내려온 거인 족속 네피림의 후손들인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참 이상한 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가지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믿음의 눈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을 신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아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시면 그들이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그들이 무기가 얼마나 많고, 그들이 잘 준비된 조직된 군대가 있어도 우리 문제 없다고,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계산해요. 물질이 얼마나 있느냐, 우리가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가지고 판단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도우실 텐데 하나님이 도우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면 어떻게 될까, 이거 생각하지 않고 일한단 말이에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10명의 정탐꾼들의 눈으로 보았던, 이건 굉장히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타당한 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에만 귀가 솔깃하지,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플러스 시켜서 하나님을 보태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준행할 때도 육신의 눈으로 본 것만 가지고 행동하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목숨을 걸고 믿음을 활용했던 때가 있다면 군대 생활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제가 군대 생활한 게 벌써 40년 전에, 만 40년이 넘은 일입니다. 20대 젊은 나이의 일이니까요. 제가 군대 영장을 받고 우리 어머니에게, 어머니 아들이 편안한 부대에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어머니 아들이 군대 가서도 하나님의 일을 좀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훈련소에서 그런 기도를 하고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이 마치고 제가 자대 배치 받은 곳이 1사단 통신대대였어요. 광탄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파주 광탄이라는 곳이고, 혹시 여러분 오산리 순복음 기도원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오산리 순복음 기도원과 바로 마주보고 있는 부대예요. 이게 사실은 부대 위치를 알려주는 것은 군사 비밀인데 오래된 얘기니까 뭐. 오산리 순복음 기도원과 마주보고 있는 1사단 사단본부 안에 있는 통신대대로 제 첫 번째 부대가 발령이 되었어요. 저녁 늦게 그 부대에 도착하니까 내무반에서 대기하고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숨도 못 쉬고 그냥 딱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에 점호를 했어요. 어쩌고 뭐 들어와서 점호하고 취침, 그래가지고 불을 딱 꺼주니까 다 누웠단 말이죠. 잠을 자려고. 우리도 누웠어요. 근데 점호를 했던 그 간부가 나가자마자 그 내무반의 내무반장이었던 병장 한 사람이, 야 다시 불 켜! 다시 불을 켜졌어요. 다시 일어나! 다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우리 부대에
우리 통신대대에 신병이 오늘 3명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그냥 잘 수가 있겠냐? 신병 노래 하나씩 듣고 자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병 저를 포함해서 3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신병들 보고 하나씩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마지막에 앉아 있었고 앞에 2사람이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저는 지금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그 2 친구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 나는 도대체 무슨 노래를 불러야 될까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대부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내가 가요를 좀 하나 불러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신학생으로 살다 보니까 유행가 가요를 가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아는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노래를 부를까 고민하고 있다가 앞에 2 친구가 다 끝나고 제 차례가 되었어요. 아직 무슨 노래를 부를까도 정하지도 않았는데 제 차례가 돼서 딱 제가 일어났죠. 일어나서 저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 1981년도니까 제5공화국 전두환 대통령의 제5공화국이 시작되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는 금지곡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졌는데 제가 금지곡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노래를 불렀어요. 아마 제가 부르면 여러분들도 아실 만한 노래예요. 긴 밤지 세우고 불림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마음의 소름이 아라리 맺힐 때 끝까지 부르고 싶지만 이 예배 시간이고 거룩한 예배당이고 유행가를 끝까지 부르는 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노래를 딱 끝나고 났는데 앞에 2 친구가 노래를 불렀을 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내 노래가 끝나고 났는데 중대원들이 한 80명쯤 되는데 80명쯤 되는 중대원들이 일제히 소리를 외쳤습니다. 뭐라고 소리를 외쳤을 것 같습니까? 뭐라고 소리를 외쳤을 것 같습니까? 예? 잘한다가 아니었어요. 주자였습니다.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앵콜 하고 앵콜이 나와. 앞에 2 사람 때는 앵콜이 안 나왔는데 앵콜 이렇게 나와. 앵콜이라는 다시 한 곡 더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가 하얘지면서 생각나는 노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앵콜을 받았는데 노래를 잘 불러가지고 앵콜을 받았는데 그 다음 노래를 못하고 쭈삣쭈삣하고 있으니까 야 이놈아 빨리 노래를 불러 우리가 잠을 잘 거 아니야. 앵콜을 받았으면 빨리 노래하지 뭐해.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노래가 없습니다. 노래를 하나 잘 부르는데 또 부르니까 아는 노래가 없다 그러니까 깔깔거리고 웃어요. 그러더니 너 사회에서 뭐 하다 왔어? 그래서 제가 저는 신학대학 다니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또 깔깔거리고 웃더라고. 뭐 신학대학 갔다 나온 게 뭐가 뭐 웃음거리나 되는지 깔깔거리고 웃더니 어떤 병장 하나가 야 임마 그러면 찬송가나 하나 불러? 그러더라고요. 찬송가야 뭐 전공 과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전공 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찬송가 하나를 냅다 불렀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렇게 찬양을 불렀더니 또 중대원 80명이 일제히 함성을 외쳤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함성을 외쳤을 것 같습니까? 앵콜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어떤 함성을 외쳤냐면 그 중대원 80명이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다 예수 믿는 놈들도 아닌데 군대에서 찬송가 부르면 끝에 아멘 해주는 것들은 예의상 알더라고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박수치고 아멘을 안 하시는데 그 친구들은 아멘을 큰 소리로 아멘 그랬어요. 그리고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의 사건이 저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잠자리에 들고 그 다음날 아침에 대해서 제가 통신대대에 왔지만 제가 3년 동안 군대 생활을 해야 될 중대가 정해지기까지는 그날 오후까지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날 오후가 되어야 제가 생활할 중대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 중대가 정해질 때까지는 본부 중대에서 대기하면서 식당 일을 도우라 그래서 제가 식당 가서 식당 일을 돕고 있었어요. 감자도 씻고 쌀도 씻고 이러면서 식당 일을 돕고 있었는데 오후 4시쯤 4시 반 4시쯤 됐던 것 같아요. 오후 4시쯤 됐는데 갑자기 대대 주임 상사, 요즘은 주임 원사라고 그렇게 많이 하더군요. 주임 원사께서 식당으로 막, 그러니까 상사입니다. 내려오더니 김광년이 누구야? 김광년이 누구야? 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김광년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야, 너 대대장님이 너 찾으신다. 빨리 대대장실로 올라가. 그래가지고 아니 군대에 저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저를 알만한 사람이 없는데 그 통신대대에서 제일 높은 대대장이 저를 찾는다 그러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사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불이 나게 옷을 갈아입고 군화가 물로 묻었으니까 같이 구두약 묻혀가지고 막 깨끗하게 닦고 그리고는 대대장실로 막 뛰어 올라갔어요. 대대장실로 뛰어 올라가서 대대장실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자 대대장 그 안에서 들어와! 그냥 들어와! 하고 말이 들리더라고요. 문을 탁 열고 들어가서 군대식으로 경례를 붙였습니다. 전진 이병 김광년 대대장님께서 부르셔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대대장님이 자네 신학생이야? 이 목사님 그 성경책 좀 하나 빌려줘 보세요. 빨리. 이게 중요한 거야. 자네 신학생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 책상이 대대장님 책상이 있는데 책상에 이 성경책보다 절반 크기쯤 되는 이 성경책보다 절반 크기쯤 되는 작은 성경책이 하나 이렇게 책상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걸 딱 가지고 오더니 어떤 말씀을 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거나 하나를 턱 피더니 그걸 제 눈앞에다가 탁 갖다 대면서 그럼 자네 이거 가지고 설교할 수 있나? 내가 저 신학생입니다 그랬더니 요거보다 절반만한 크기의 성경책인데 그걸 아무데나 어딜 폈는지 지금도 모르죠. 어딜 폈는지 지금도 모르는데 아무데나 펴가지고 내 눈앞에 콱 갖다 대면서 자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설교할 수 있나? 제가요 예 할 수 있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좋았어. 그러면 30분 후에 대대 전 병력을 연병장에 집합시킬 테니까 설교해. 저는 그때까지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몰랐고 저는 감리교신학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대 갔지만 그때까지 청년이나 어른들 앞에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으로서 어린이들 유치부 어린이들 앞에서 설교를 몇 번 해본 적은 있지만 청년들이나 어른들 앞에서 설교를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나보고 대대 전병력을 집결시킬 때니까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네 여기 잠깐 앉아있어. 그러더니 당신이 그 대대장실 옆에 바로 방송실이 있었는데 방송실에 딱 들어가서 방송 장비를 켰더니 통신대대 전 대대원은 들으라. 대대장이다. 그리고 각 중대장들은 듣고 각 중대 인사계들은 들어라. 우리 부대가 드디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왔다. 전 중대원들은 30분 내에 식사를 마치고 중대별로 연병장에 집합하기 바란다. 30분 후에 전 병력이 예배다. 저 중대
연병장에 나와야 된다. 중대별로 인원 체크해서 적게 모이는 중대는 중대장 문책할 테니 최대한 모일 수 있는 인원만큼 모이기 바란다. 이렇게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는 대대장님이 다시 대대장실로 들어오더니 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늦게 예수를 믿었대요. 소령 때 예수를 믿었대요. 자기는 육사 출신도 아니고 3군 사관학교 출신도 아니고 ROTC 출신도 아니고 사병으로 군대에 들어와서 하사관이 되고 그리고 장교가 된 갑종 장교 출신이라는 거예요. 아마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기는 갑종 장교 출신인데 갑종 장교가 군대에서 제일 끝발이 없는, 군대에서 제일 빽이 없는 장교예요. 그 사람이 소령까지 진급한 것만 해도 굉장히 잘 진급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소령 때 자기 상관 하나가 최소령, 자네도 진급해야 되지 않아? 올해 마지막으로 진급하지 못하면 제대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나와 같이 교회 가서 기도하자. 내가 너 진급하도록 기도해 줄게. 너도 나와 함께 하나님 믿으면서 진급시켜달라고 같이 기도해보자. 그래서 그 자기 상급자가 교회 가자 그러니까 거절을 못해서 교회를 나오게 됐대요. 근데 자기 상급자가 말하기를, 야, 교회를 다니려면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야 신앙을 제대로 배우는 거야. 나와 같이 새벽 기도 나가자. 그래서 처음 교회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새벽 기도부터 나와야 그게 신앙이라 그래가지고 자기는 뭣도 모르고 새벽 기도부터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전도했느냐가, 어떤 사람이 전도했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주일날 한 번만 간신히 나오는 사람이 전도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수요예배도 나가고 심야기도에도 나가면요, 불러서 얘기해요. 야, 신앙생활 그렇게 무섭게 하지 마.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주일만 나가서 해도 돼. 이렇게 가르친다니까. 근데 이 최삼규 중령이라는 사람은, 이름도 제가 기억하죠. 그 최삼규 중령이라는 사람은 소령 때 예수를 믿게 됐는데 자기를 전도한 상급자가 예수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새벽 기도부터 나가서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누군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육사 출신도 아니고 3사 출신도 아니고 ROTC 장교 출신도 아니고 사병으로부터 올라간 갑종 장교 출신이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줄도 없는데 제가 진급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좀 진급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리만큼 가망이 없던 자기가 진급을 해서 중령이 돼가지고 1사단 통신대대 대대장으로 발령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가 소령 때 기도할 때 자기 상급자가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약속을 하면서 기도하면 잘 들어주셔. 그렇게 가르쳤대요. 서원하면서 기도하면 잘 들어주셔. 그렇게 가르쳤대요. 그 자기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진급시켜서 중령이 되게 하시고 대대장이 되게 하시면 제가 있는 부대를 예배하는 부대로 만들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했대. 예배하는 부대를 만들겠습니다. 그 자기가 중령 진급이 돼서 그 부대 와가지고, 그 부대 중령 대대 부대니까 군목이 없는 부대예요. 군목이 없는 연대부터 군목이 있거든. 군목이 없는 부대니까 인사장교에게 사병들 인사 서류를 다 뒤져가지고 신학대학을 다니다 오거나 신학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 다 가지고 오라고. 그리고 한 명씩 불려 올라간 거예요. 한 명씩 불려 올라가서, 자네 신학생이야?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얘기한 것처럼 아무데나 성경 하나 탁 펼쳐놓고, 자네 이거 갖고 설교할 수 있어? 그러면요, 그 당시에 20살, 21살, 22살 먹은 사병들이잖아요. 아, 저는 설교는 못합니다. 다 그랬다는 거야. 근데 아침에 출근했는데 본부 중대 엄유식 상병이라는 친구가, 인사과에서 근무하는 친구인데, 대대장님, 우리 부대에 신학생이 또 한 사람 들어왔습니다. 어젯밤에 찬송 잘하는 거 보니까 설교도 잘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데려와. 그 제가 불려간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가, 불과 설교 준비할 시간도 없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가 딱 30분이 지나고 나니까, 대대장님,
예배 준비 다 끝났습니다. 나오시죠. 그래서 제가 대대장님과 함께 딱 나가보니까 연병장에 군인들이 500명 이상이 쫙 앉아있는 거예요. 500명도 넘는 군인들이 쫙 앉아있고 그 연단 위에는 의자가 한 40개 정도 놓여 있는데 뭐 하사부터 직업 군인인 하사관, 하사부터 중사, 상사, 소위, 중위, 대위, 소령 다 앉아있는 거예요. 간부들은 그 위에 다 앉아있고 두 자리만 비어 있었어요. 한 자리는 대대장님의 자리고 또 한 자리는 그날 강사님의 자리였습니다. 그 제가 강사니까 그래도 강사니까 대대장님 옆자리에 딱 앉아 있었죠. 그날 사회는 누가 봤냐면 송하경이라는 친구가 봤어요. 그 친구가 통신대대 군종사병이었는데 이 송하경이라는 친구는 일반 대학을 다닌 친구인데 아버지가 와서 내 아들을 군종사병 만들어달라고 부탁해갖고 군종사병이 된 친구야. 그 아버지가 그 유명한 송삼석 장로님이야. 정동제일감리교회 송삼석 장로님.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분이 몰라. 송삼석이 누구냐면 모나미 회사 사장이었어. 그 송하경이라는 친구가 그날 사회를 봤어. 지금 송하경이 누구냐면 모나미 그룹의 회장이야. 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보려면 인터넷에 송하경이라고만 쳐봐요. 모나미 그룹 회장이라고 나오지. 근데 그 친구가 저보다 한 2달, 3달 먼저 군대 온 친구인데 그 친구가 사회를 봤어요. 사회를 보다가 이제 대대장님께서 강사 말씀해 주실 분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이러고 사회자가 들어갔어요. 대대장님이 딱 나오더니 오늘 우리 부대가 드디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축복을 누리게 됐다. 그동안 내가 이 부대에서 예배 드리고 싶었지만 설교자가 없어서 예배를 못했는데 오늘 설교하실 사람은 어젯밤에 우리 부대에 처음 들어온 이등병 신입생이다. 신병이다. 신병이 너희들이 다 이 사람보다 고참인데 신병이 설교한다고 해서 졸거나 장난치거나 그러면 내가 뒤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설교 잘 들어.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제 나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거기 저 첫 설교 데뷔 무대예요. 첫 설교, 성인 설교, 첫 설교 데뷔 무대인데 500명이 넘게 모인 그 모임에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저보다 다 고참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전친 이병 김광년 지금부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군대니까. 그리고는 제가 마태복음 5장 16절 어간에 있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는 제목으로 빛과 소금으로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제 생애 첫 번째 설교였기 때문에 설교 본문도 기억하고 설교 제목도 기억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이 피드백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 얘기를 잘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내 얘기가 잘 전달되고 있는지 느껴지잖아요. 지금처럼 마스크 쓰고 있으면 그게 잘 안 와요. 근데 마스크 다 벗고 있으면 표정이 있으니까 다 오거든요. 근데 내 얘기를 너무 잘 듣고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 그 설교 첫 번째 설교가 홈런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3루타 정도는 되는 그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설교가 다 끝나고 나오니까 예배가 다 끝났어요. 주기도문으로 끝났겠죠. 예배가 다 끝나고 나오니까 대대장님이 중령이신 대대장님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자기 모자를 탁 벗고 저한테 전도사님 큰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전도사가 아니에요. 근데 저보고 전도사님 큰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 방으로 들어가시죠. 저보고 내 방이라고도 않고 제 방으로 들어가시죠. 이등병 보고 제 방으로 들어가시죠. 그러니 간부들도 다 들어와. 내 방 다 들어와. 그래서 40여 명의 사람이 대대장실 방에 다 들어가가지고 앉아있을 데도 없어 다 서 있었어요. 대대장님이 이 지금 김광년 이등병이 어느 중대로 배치됐냐고. 무선 통신중대인데 그건 여러분 잘 모를 테니까 3중대로 배치됐다 그러면 얘 3중대 배치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일과 시간에는 3중대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하루 일과가 끝나고 저녁을 먹고 나면 다음 주부터
월요일 날에는 1중대 내무반 예배를 드리고, 화요일 날에는 2중대 내무반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날은 3중대 내무반 예배를 드리고, 목요일 날은 4중대 내무반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 날은 우리 간부들이 대대장실에 다 모일 테니까 우리 간부들을 위해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예배를 드려줄 수 있겠냐고.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랬지 뭐. 그랬더니 좋았어. 그러면 다음 주부터 김광년, 이등병은 일주일에 5번씩 설교를 하는 거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이제 본부중대 가서 제 그 더블백 그 짐을 들고서 제가 3년 동안 군 생활해야 되는 3중대를 향해 가는 거예요. 3중대를 향해 걸어가는데 내무반 문이 열려 있어요. 제가 그 내무반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등병 신병이죠. 그 3중대의 내무반장인 병장 한 사람이 야, 나 일어나! 자기 중대원들을 다 일으키더라고요. 그러더니 야, 우리 내무반에 목사님이 오신다. 목사님을 향하여 경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장난스럽게 목사님 안녕! 뭐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라는 소리를 듣기 시작한 지 30분 만에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목사 소리를 듣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김광년 새끼 목사 이 소리를 들으면서 군대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부대 들어간 첫째 날, 그 통신대에 들어간 것은 저녁 늦게 들어갔으니까 하루가 지나기 전에 24시간이 되기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군대 생활을 시작했어요. 이게 장교도 아니고 군목도 아니고 이등병이 부대 들어간 첫날부터 설교하면서 군대 생활을 시작했고, 일주일에 이등병이 5번씩 설교하면서 군 생활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랬어요. 아마 대한민국 군대 역사에 이런 사건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제가 받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서 제가 그 군대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사단본부에서는 또 통신대대에 설교 잘하는 이등병이 하나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사단본부 군종 목사님이 나를 부르는 거예요. 장로교 목사님인데 갔더니 잘 왔다고. 우리 사단교회에 어린이가 한 50명쯤 모이는데 어린이부 담당 전도사가 돼달라고. 주일마다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어린이들 교사들을 가르치고 할 수 있겠냐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뭐 내 뒤에 하나님 계시니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거기 무슨 설교를 참조할 만한 도서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성경책 한 권밖에 없어요. 성경책 한 권을 보면서 1년 넘게 그렇게 설교를 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15개월쯤 군대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군대 간 적은 조금 길게 할게요. 15개월 군대 생활을 했을 때 대대장님이 저를 부르더니 문산 근처에 있는 포병부대에 군종사병이 제대했기 때문에 군종참모 목사님이 저를 그 부대 군종사병으로, 거긴 교회가 있는 부대이기 때문에 매주 주일 예배를 인도할 군종사병이 필요한데 그 예배당을 지키는 군종전도사로 나를 좀 전출 보내달라고 요청해서 제가 그 부대로 전출을 하게 됐어요. 이 통신대대에서 일주일에 5번, 주일날까지 6번씩 기본적으로 설교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다른 부대로, 전혀 알지 못하는 부대로 전출을 갔어요. 전출을 가서 그 부대 대대장님을 위시해서 거기 있는 그 장교들에게 다 인사를 했어요. 전진, 그 당시에는 상병이에요. 상병 김광년입니다. 군종사병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40명 정도를 인사했는데 40명 간부 중에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부대였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어려운 부대로 보내시죠? 왜 이렇게 힘든 부대로 보내시는지 알 수가 없어. 내가 그 부대에 들어갔더니 본부 중대의 그 인사계라고 하는 분, 상사입니다. 그 인사계라고 하는 분은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군종사병, 내 소문 듣고 왔어? 우리 부대에 군종사병이 오면 무조건 본부 중대 소속인데 나는 군종활동하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 너 조금 있으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거야 라고 엄포를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대대에서는 인사과 소속인데 인사과장이 대위였어요. 인사과장이 저를 부르더니 야, 군종사병, 내 말 잘 들어.
나는 뼛속까지 불교 신자야. 네가 군종사병으로 어차피 우리 부대 왔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설교하는 것은 내가 인정하겠지만 너 한 사람이라도 전도했다가 나한테 죽을 줄 알아. 너 죽은 듯이 그냥 주일날 한 번만 설교하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군종사병, 정식 군종사병이 되지 않았어도 통신대에 대해서 일주일에 6번 이상씩 설교하며 살았는데 정식 군종사병이 돼서 대대 교회를 맡아가지고 왔는데 숨도 쉬지 말고 거기서 잠잠하게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본부중대 인사계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 나를 알게 될 거라고 말했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일이, 저의 전임 군종사병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었대요. 30명 정도 사병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뒤에서 예배 시간, 설교하는 중간에 뒤에서 예배당 문이 확 열리더니 본부중대 집합! 누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있던 친구들이 야 집합이래. 그래가지고 30명이 몽땅 일어나서 다 나가버려서 빈 의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설교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전동교회 교인들 집합 나 나와. 그래서 다 나가서 여기 아무도 안 남았어. 빈 의자만 있어. 설교를 계속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설교가 되겠는가? 설교를 듣고 있던 청중들이 다 빠져나가고 아무도 없게 됐어요. 아무리 군대라도 그렇게 예배 시간을 방해하는 일은 예전에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부대가 아주 특별한 부대였던 거죠. 이 군종사병이 더 이상 설교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강단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친구가 부산의 고려신학교, 장로교 고려신학교 주기철 목사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며 살았던 아주 믿음 좋고 투철한 김세연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던 거야. 통곡하면서 군대라고 이럴 수가 있냐고. 근데 조금 있다가 예배당 문이 확 열리면서 집합을 걸었던 그 인사계가 이 군합발로 쾅쾅거리면서 강대상 위에 올라와서 강대산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군종사병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그리고 일으켜서 해서 강단에서 따귀를 때리고 강단에서 조인터를 까서 막 꼬꾸러뜨린 다음에 너는 본부중대원 아니야? 너는 집합 소리 못 들었어? 그리고는 역사를 자꾸 끌고 나가서 예배를 중단시키고 작업을 보냈던 부대가 그 부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종사병이고 뭐고 예배 시간에도 무조건 들어와서 간부가 명령하면 예배가 중단되는 부대가 그 부대였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쩌자고 저를 그런 부대에 보내셨습니까? 그런데 저 마음속에 영적 전쟁이 시작됐구나. 하나님이 내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간이구나. 지지 말아야지. 이겨야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이겨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다음날 기상나팔 소리가 들리고 아침을 먹고 나서 본부중대원들이 연병장에 집결을 했어요. 인사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군대 말로 최소근무자 나와. 그렇게 최소근무자라는 게 뭐냐면 꼭 필요한 인원은 나오라는 거예요. 열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쭉 나와요. 너 뭐냐? 그러면 1초소 보초병입니다. 그래 1초소 빨리 보초소. 너는 뭐야? 뭐 작전과 지금 상황병이라 올라가면 작전과 가서 사무 봐. 너는 뭐야? 통신과 사무병입니다. 가. 너는 뭐야? 오늘 휴가입니다. 그래 휴가 대기하고 있어. 너는 뭐야? 오늘 외출입니다. 넌 뭐야? 저는 아파서 지금 의무대를 가야 됩니다. 그래 너 의무대 갔다 와. 이런 식으로 한 사람씩 제외시키거나 나머지 사람들을 데리고 작업을 보내거나 뭐 일을 하는 거예요. 최소근무자 나와. 그러면 제가 항상 나가서 섰어요. 그러면 너는 뭐야? 제 순서가 되면 너는 뭐야? 이렇게 물어요. 저는 군종사병이나 교회 기도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키가 한 185쯤 됐던 것 같아요. 손은 제 손보다 한 2배쯤 컸던 거예요. 그 소뚜껑만한 손으로 그냥 따귀 한 대가 날라와요. 한 대를 맞으면 그냥 꼬꾸라지죠. 그럼 다시 일어서 그래도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막 발이 날라와요. 주먹만 아니라 발이 막 날라와요. 막 쓰러진 걸 막 발로 군합발로 막 짓밟아요. 다시 일어나서 그래도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한 5분쯤 매맞다가 사병들이 보는 데서 내가 쉽게 말하면 버티는 거잖아요. 군대 말로 개기는 거잖아요. 난 끝까지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정도 하다가 이런 고집불통이 있어. 그럼 가. 그러면 전진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교회 와서 엎드려요. 그 조그만 콘센트 막사 교회에 엎드려요. 하나님 주여. 그러면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져요. 요즘 우리가 왜 눈물이 안 나는 줄 알아? 매를 안 맞아서 눈물이 안 나는 거야. 그냥 그렇게 매 맞고 와서 터지고 와서 주여. 눈물이 막 펑펑 쏟아져요. 그 다음날 또 연병장의 집합이야. 최소근무자 나와. 그러면 또 나가서요. 넌 뭐야? 예, 저는 군종사병이라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이 자식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서 또 따귀가 때리고 주먹을 치고 한 5분을 막 죽도록 매맞다가 그래도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면 가! 전진 고맙습니다. 그리고 와서 또 주여. 눈물 펑펑 쏟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도 안 빠지고 2주일을 그렇게 맞았어요. 10일 넘게 매일 그렇게 맞았어요. 10일을 넘게 매일 하루에 5분 10분씩 매를 맞고 개패듯이 매를 맞고 나니까 저녁 때 잠잘 때가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하게 되냐면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23살짜리 22살짜리 3살짜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매 맞는 거 너무 무서워요. 매 맞는 거 너무 두려워요. 차라리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영적 전쟁을 벌였는데 지기는 싫어요. 내가 지면 하나님이 지는 거잖아요. 지기는 싫어요. 하나님, 차라리 잠자는 동안에 나를 좀 데려가시면 안 되겠어요? 나 죽도록 힘들어요. 하나님, 날 좀 어떻게 도우시든지 어떻게 좀 한번 해봐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 날이 되면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더라고요. 기상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나요. 그럼 기상나팔 소리가 울리면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 힘주세요. 오늘도 매 맞고 승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매 맞고 승리하겠습니다. 힘주세요. 그리고 나서 또 매 맞고 가서 또 기도해요. 그러기를 2주일 하다가 엎드려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매만 맞고 있을 게 아니라 내가 중대장을 찾아가서 좀 상담을 좀 해야 되겠다. 중대장은 이거 잘 모를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중대장실에 찾아갔어요. 중대장님, 용무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 뭐야, 그동안 한 2주일 됐는데 우리 부대 잘 적응하나? 예, 그렇습니다. 그래, 왜 찾아왔냐고. 중대장님, 혹시 금식기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야, 임마, 금식기도 내가 왜 몰라? 내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교회 다녔어. 밥 굶으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대대의 안전을 위해서, 대대장님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중대장님의 안전을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3일만 교회에 있을 테니까 금식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중대장님이 육군 대위예요. 나이 32살 먹은 그런 사람이죠, 그 당시에. 근데 육군 중대장이, 야, 군대에서 금식이 어디 있어? 그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금식하라고 명령을 내리셨는데 만약에 중대장님이 저 금식하는 거 막으시면 중대장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중대장님이 이 자식이 나 겁주네. 그랬더니 그럼 가서 기도해. 3일 동안 제가 기도하는 거 허락받고,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금식하며 결사적으로 매달려야 될 것 같아서 금식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는 짐을 싸가지고 대대교회 가서 의자 2개, 큰 장의자 2개를 붙여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때 복음서를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환난당할 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으니까 왜 이렇게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꿀과 송이꿀 같은지. 그때 내가 받은 은혜를 기록한 노트가 지금도 있어요.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루를 금식하고 둘째 날 저녁 때 금식하고 있는데 또 사건이 생겼어요. 우리 본부 중대에 저녁 때 잠자는 시간에 취침을 다 잠자고 있는데, 그리고 간부들이고 뭐고 다 퇴근했죠. 다 퇴근하면 대대장님이 없는 시간이니까 일찍을 쓰면서 한 사람이 대대를 통솔하는 일찍 사관이라는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일반 사회말로 말하면 숙직을 쓰는 거죠. 숙직을 담당하는 장교가 본부 중대를 온 거예요. 와가지고는 상황판 갖고 와봐. 그러니까 불침번이 상황판을 갖다 줘요. 그 상황판을 보면 본부 중대원이 몇 명인데 지금 휴가 몇 명 나가 있고, 뭐 아파서 병원 가서 의무대에 있는 사람 몇 명이고, 지금 보초 나간 사람 몇 명이고, 지금 잠자고 있는 사람 몇 명이고, 이게 나오잖아요. 그럼 잠자고 있는 사람 몇 명, 그러면 잠자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와 총기 숫자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야 돼요. 군대는 총 하나만 잊어버리면 큰 사고거든. 그래서 하루에도 서너 번씩 총기 숫자를 헤아려요. 그런데 불침번에게 보고를 받는데 보니까 교회 하나, 교회 한 명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중대장은 아시는 일이지만 그 당시 군수과장이었던 그 사람은 모르는 일이었거든. 그 군수과장이 우리 중대장보다 훨씬 더 고참이었고, 야, 교회 한 명이 뭐야? 예, 우리 중대장님이 군종사병 3일 동안 금식하도록 허락했습니다. 니네 중대장도 미쳤구나. 군대에서 금식이 어딨냐? 이 본부 중대원들이 말이야, 군기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못된 짓을 저지른다고. 불켜! 다 일어나! 그리고는 본부 중대원들 다 기합을 주고, 본부 중대가 기합을 다 단체 기합을 받게 하고는, 내가 군종사병 멱살을 잡고 올 때까지 너희들 여기서 벌쓰고 있어. 그리고는 그 사람이 저를 잡으러 교회로 온 거예요. 금식 기도하고 있는 저를 잡으러 온 거죠. 그런데요, 그날이 최전방부대거든요. 전방부대인데 달빛도 없는 아주 금음 같은 그런 때였다. 그 전방부대는요, 달빛조차 없고, 그러면요 불빛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되게 음산해요. 스산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본부중대에서 교회까지 오려면 부대 큰 연병장, 운동장을 건너와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조금 약간, 아무리 장교라도 약간 스산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로 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좀 장난기도 있는 사람이라 교회 도착하기 한 15m, 20m 전에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군종사병 살았니? 죽었니? 살았으면 대답하라.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군종사병 죽었니? 살았니? 살았으면 대답하라.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제가 기도하다 말고 이건 나가서 내가 살았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갑자기 불현듯 드는 거죠.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군화를 신고서 그 교회 출입문 쪽으로 저벅저벅 걸어갔어요. 그리고는 문을 열었어요. 참, 여러분, 하나님이 참 신기한 게, 그 사람은 문을 밖에서 열라고 잡아당기려고 하는 시점이고, 나는 문을 제치려고 하는 시점이에요. 내가 문을 열려고 하는데 안에서 꽉 밀고 나오면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죠. 근데 제가 있는 힘껏 문을 꽉 열어 제치면서 할렐루야 살았습니다 소리쳤거든요. 할렐루야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갑자기 뒤로 넘어지더라고요.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막 그냥 얼굴이 막 창백해지고 막 숨을 못 쉴 정도로 놀래가지고 어쩔 줄 몰라. 왜 그러십니까? 군수과장님 왜 그러십니까? 저 살았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해. 그리고는 본부중대로 가서 본부중대원들에게 다 일어나. 가보니까 군종사병이 너희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더라. 잘 자.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금식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한 일주일 정도 저를 안 건드리더라고요. 이제 시험은 끝났고 환난은 끝났구나. 금식기도에 모든 게 다 끝났구나 생각을 했어요.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또 매일같이 때리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일주일 안 맞다가 또 맞으니까 이제는 더 아픈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중대장 찾아가서 안 되면 대대장 찾아가야지 뭐.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근데 대대장님 함부로 찾아갈 수 없거든요. 사병이 대대장실을 어떻게 들어가요? 사병이 지휘체계 없이 대대장실 들어갔다가 영창 가는 거예요. 이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 용기 주셔서 대대장님 찾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는 제가 대대장실 앞에 갔다가 문을 두드리려고 하다가 겁나서 돌아오고 이러기를 몇 번을 반복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내가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영창 끝까지 한두 번 가죠. 뭐 하나님 위하시는 거라면 영창 가죠. 그리고는 대대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누구야? 문을 탁 열고 전진 상병 김광년 군종사병 대대장님께 용무가 있어 왔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분이 벌써 인상이 확 일그러지면서, 사병이 대대장실을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없거든요. 인상이 확 일그러지면서 밖으로 확 나오면서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밖으로 밀고 나오면서, 왜? 뭔데 임마 네가 대대장실에 함부로 들어와? 그리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병이 주눅 들더라고요. 제가 그때 대대장님한테 그랬어요. 대대장님, 제가 대대장님을 도와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뭐 임마? 그 사람이 육사 25기 황진아 중령이었는데요, 전두환 대통령 조카 사위였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일사단장 할 때 전속 부관했고, 보안사령관 할 때 비서실장 하던 사람이고, 전두환 대통령 조카 사위가 돼가지고 50대 실세 중에 실세였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뒤에서 돕고 있는 사람이 자기인데 육군 상병이 와가지고 제가 대대장님을 도와드리려고 왔습니다. 뭐 임마? 그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또 얘기했어요. 만약에 제가 대대장님을 돕지 않으면 대대장님이 대대장 역할을 못하실 것 같아서 대대장님을 도와드리려고 왔다고요. 되게 어이없어 하면서, 야 임마 들어와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들어와봐. 그래서 일단 대대장실 들어가는 거 성공. 그래서 대대장님에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 부대에 온 지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쭉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대대장님한테 얘기했어요. 대대장님, 제가 군대 생활을 지금 18개월째 하는데 세상에 거짓말이 제일 많은 데가 군대입니다. 대대장님이 우리 부대를 잘 통치하시려면, 치리하시려면 정직한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이 부대에서 대대장님께 정직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대대장님 앞에만 오면 겁내가지고 두려워서 거짓말로 보고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요, 그 대대장님이 갑자기, 그래 말이야, 내가 무슨 사람 잡아먹는 귀신이냐, 나만 보면 왜 다 거짓말을 하고 벌벌 떠는지 모르겠어, 그러더라고요. 그거 보십시오 대대장님, 대대장님한테 정직한 보고하는 사람 부대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부대에서 대대장님께 정직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저 김광년뿐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 대대장님이 저를 사용하십시오. 대대장님이 저를 사병이지만 특별 참모처럼 좀 사용하십시오. 그럼 제가 사병들이 느끼는 아픔과 고뇌를 대대장님께 정직하게 전달하겠습니다. 판단은 대대장님이 하십시오. 근데 그 대대장님이요, 제 얘기를 듣다 말고, 야, 너 군대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게 내가 말을 잘해서 되어지는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야, 너 군대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내가 인사과장을 불러서 너를 좀 도우라 그래야 되겠다. 그리고는 인터폰을 들고, 인사과장 내 방으로 와. 그리고 딱 끊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사람이 아랫 사람한테 이유 설명하지 않고 내 방으로 와, 그리고 딱 끊으면 칭찬하려고 부르는 것 같아요, 야단치려고 부르는 것 같아요? 느낌이 야단치려고 부르는 것 같으니까 인사과장이 불이 나게 달려왔어요. 불이 나게 무슨 일인지 모르고 불이 나게 달려왔는데, 마침 그때 대장님에게 다른 전화가 걸려와서 대장님이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여기 내가 앉아있고 전화를 이렇게 받고 있었어요. 예, 대대장입니다. 어쩌고 그렇게 전화 받고 있는데, 이쪽 대대장실 문이 열리면서 이쪽에서 대대장님한테 전진 인사과장 대대장님이 부르셔서 왔습니다. 근데 대대장님은 저쪽에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전화 받고 있으니까 자기를 몰지 못하는 거지. 근데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이쪽에 군종사병이 소파에 이렇게 앉아있거든. 그러니까는 이 인사과장이 생각하기를 군종사병이 지휘보고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대장님이 화가 나서 자기를 부른 거라고 착각한 거죠. 그래서 저를 보고, 소리는 크게 내지 못하고 저를 보고 이러는,
군종 사병로 이놈의 새끼. 제가 그때 표정을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40년 전인데 입을 한 20번은 떨은 것 같아요. 군종 사병로 이놈의 자식 하고 주먹을 떨었어요. 근데 제가 알잖아요. 저를 도와주라고 부른 거. 그래서 제가 조금만 기다리시면 압니다. 그리고는 혼자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전화가 끝나고 오던 대장님이 인사과장 왔구만, 일로 앉아. 예. 인사과장, 내가 우연한 기회에 지금 군종사병이 내 사무실을 찾아와서 이 군종사병하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군대 생활하면서 이렇게 군대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 어떻게 사병이 이렇게 군대를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과장이 벌떡 일어나더니, 예, 대대장님, 저도 평상시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대장님이 일주일에 하루, 목요일 날 오전 10시 반에 군종사병과 대대장님의 대화의 시간을 매주 일정으로 집어넣으라고. 내가 군종사병을 통해서 사병들 돌아가는 얘기를, 우리 부대 돌아가는 얘기를 듣겠다고. 이 군종사병이 정직하게 나한테 보고할 사람이라는 것이 내가 믿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도록 내 일정표, 스케줄에 집어넣으라고. 그리고 우리 부대 운영비 중에서 군종사병이 차를 타가지고 보초들에게 돌리는 일을 한다니까 하루에 10,000원씩, 한 달에 10,000원씩 지원하라고. 10,000원이 작은 돈 같지만 그 당시 17명이 있는 통신중대가, 통신소대가 8,700원 지원받을 때예요. 10,000원을 지원하는 건 관심을 갖고 저를 지켜보겠다고 하는 표시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매주 목요일만 되면 일중대장 찾아와서 군종사병 내 얘기 좀 대대장님께 잘해줘. 또 뭐 군수과장, 작전과장, 통신과장 이런 사람들 찾아와서 군종사병 내 얘기 좀 대대장님께 잘해줘. 이렇게 돼요. 대대장님하고 얘기하면서 부대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어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그 부대를 1사단 전체에서 군종활동이 제일 잘 되는 부대로 세워가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잘 됐냐면요, 그때 전우신문이라는 군인 신문이 있었어요. 그 전우신문에 1사단 58 포병대대 군종활동이 잘 되는 부대라고 신문에 났어요. 의심되는 사람은 국회 도서관 가서 82년도 10월달 전우신문을 찾아보세요. 우리 부대 김광년이라는 군종사병 이름이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도전해야 돼. 요즘 한국교회를 보면 영적 전쟁을 다 피해가는 거예요. 어려운 일 생기면 다 피해가는 거예요. 도전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싸우지 않아요. 믿음으로 전진하지 않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축복이 40년 뒤로 지연된 줄 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 똑같아요. 우리들이 여호수아 갈렙같이 보고할 것 같습니까? 12명의 정탐꾼처럼 보고하기가 십상이고,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으면 낙심하고 절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고 영적 전쟁을 피해가지 말고 도전하고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게 고난이 있더라도, 내게 환난이 있더라도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 설교를 더 해야 돼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들이 비교의식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비교의식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보고했어요. 그 가나안의 큰 거인 족속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 우리는 그들의 발밑에 있는 메뚜기처럼 보였다고 얘기했어요. 메뚜기처럼 보였다. 비교의식은 열등감을 가져오고요, 비교의식은 불평과 원망을 가져오기 십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의 전능성, 나 한 사람에 대한 고귀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1993년도에 감리교 교육국에서 성경학교 중등부 교재를 집필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 성경학교 중등부 교재 집필했어요. 그때 룻기서를 가지고 성경학교 교재를 집필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룻기서. 그런데 그때 룻기서를 가지고 제가 중등부 학생들이 성경학교 할 것을 준비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우리 가정의 10계명을 만들어 보라고 하는 활동을 적었어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우리 가정의 10계명을 만들어 보자. 그런데 그것을 개인이 10가지를 적는 게 아니라 한 반이면 한 반이 공동으로 얘기하고, 수련회 가서 한 조면 수련회 한 조가 공동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우리 가정의 10계명을 만들어 보라 그랬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지켜야 될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은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이 지켜야 될 계명을 충분히 얘기하고 충분히 대화한 끝에 10가지를 정해서 적어 갖고 오라 그랬어요. 저도 그때 제가 또 부목사였기 때문에 80여 명의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철원 도창리에 가서 수련회 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했어요. 행복한 가정의 10계명을 조별로 1시간씩 시간을 드니까 1시간 동안 충분히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지,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지켜야 될 계명 4가지,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 6가지를 적어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1시간이 지난 다음에 8개 조를 불러가지고요 다 발표하게 했어요. 그런데 8개 조가 발표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지켜야 되는 계명 속에 표현은 좀 다르지만 느낌으로 똑같은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요구하는,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부모님들이 이거는 지켜야 돼요. 언어 표현은 달랐지만 똑같은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교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나와 우리 형제를 비교하지 말아달라.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달라는 거예요. 나와 우리 교회 누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아들, 딸과 나를 좀 비교하지 말라. 야, 아무개 장로 아들 봐라, 아무개 권사 딸을 봐라, 이렇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학생들한테는 제일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래, 그런 소리를 부모님으로부터 듣게 되면 속이 뒤집어지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게 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조에서는요 이것을 조금 문학적으로 써갖고 왔어요. 어떻게 써갖고 왔냐면요, 남의 집 자녀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써왔어요. 그리고 그 조에서는 자기들이 지켜야 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10가지 계명을 적을 때도 남의 집 부모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러분, 부모님들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도 이제 아주 어렸을 때는 세상에 우리 엄마가 제일 잘생기고 제일 멋지고 우리 아버지가 제일 힘이 세고 그런 줄 알지만 초등학교 4, 5학년만 되면 다른 집 부모와 우리 부모 비교할 수 있거든요. 자기들도 비교하면서 기쁨과 감사를 다 놓치게 되는 것을 알고서 비교하지 말라고, 남의 집 부모 탐내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제가 저희 집에,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신내교 우리 권사님 한 분도 지금 와서 같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그 집에 막내 아들이 하나 있어요. 김하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가 한 4살, 5살 때예요.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는 왜 이렇게 키가 커요? 아빠는 왜 이렇게 키가 커? 그 4살짜리가 아빠를 보니까 아빠가 너무 키가 큰 거야. 그리고 너무 힘이 세고, 아빠는 왜 이렇게 키가 크고 아빠는 왜 이렇게 힘이 세냐고. 그게 제가 아주 교과서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너도 아빠처럼 음식 가리지 않고 골고루 잘 먹고 운동하면 힘도 세지고 키도 커진다.
아 그래 알았어. 아빠 나도 그럴게. 그 아이가 키가 안 크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때 반에서 키 순서로 1, 2번, 3, 4번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걔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같아요. 아빠 나 고민이 있어. 우리 무슨 고민이 있는데 아빠 나 키가 안 커. 키가 안 커서 속상해 죽겠어. 근데 그 말을 하는 순간 5살 때 했던 말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 아빠만큼만 크면 돼. 그랬더니 걔가요 가소롭다는 듯이 제 얼굴을 탁 쳐다보면서 저주를 해라. 저주를 해. 그러니까 그 아이가요 초등학교 5학년 딸이만 돼도 우리 아빠가 키 큰 사람이 아니고 힘센 사람이 아니라는 걸 뻔히 다 아는 거예요. 괜히 여러분 자녀들 비교하고 이게 우리 가정의 행복을 빼앗아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목사님과 다른 목사님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사모님과 다른 사모님 비교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를 비교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내 교회, 내 가정, 내 남편, 내 부인 최고인 줄 알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서울시장이 되셨지만 오세훈 씨가 예전에 변호사로 처음에 일하면서 방송에 처음 나왔을 때, 방송의 대담 프로그램에 처음 나왔을 때 인기가 그냥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습니다. 잘생겼죠, 말 잘하죠, 부드럽죠. 그 오세훈 씨에 대한 그 인기가 막 하늘을 찌를 정도로 높았는데 그때 어느 여성 잡지에서 강남에 사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만약에 다시 결혼한다면 다시 만나고 싶은 신랑감 1순위가 오세훈 씨였어요. 그래서 그 통계를 가지고 그 기자가 오세훈 변호사, 당시 오세훈 변호사 집을 방문했죠. 그 사모님이 나왔어요. 강남에 사는 40대 50대 주부들을 대상으로 만약에 다시 결혼한다면 만나고 싶은 남편 1순위가 압도적으로 당신 남편 오세훈인데 소감이 어떠냐고,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더니요 0.5초도 안 돼서 대답이 나왔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들이 한번 살아보라지. 지들이 한번 살아봐. 좋은 것만 있나. 다 그런 겁니다. 가정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남편 가장 귀중한 남편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내 아내 가장 귀중한 아내로 아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아름다운 은총의 숲 전농교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 이렇게 좋은 목사님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렇게 좋은 장로님들이 있는 교회가 어디 있어? 그런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 프로그램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릴 때, 저녁 예배를 저녁 한 6시, 7시 이렇게 드릴 때 오전 예배를 마치고 사택에 가서 한 5, 6시쯤, 4시, 5시쯤 되면 텔레비전을 틀면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TV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많이 보셨죠? 그 TV 진품 명품에 보면 사람들이 골동품 같은 걸 가지고 와서 그 감정을 받아요. 처음에는 자기가 이 가격을 얼마쯤, 이거 감정이 얼마쯤 나올 것 같다고 자기가 값을 매겨요. 그러면 연예인들 감정단이, 연예인들이 또 의논해서 값을 매겨요. 전문가, 프로 감정단이 있어 프로 감정단들이 값을 매겨요. 그러면서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프로그램을 유심히 봤더니 어떤 거는요 1000년도 넘은 그런 골동품인데, 그리고 보존 상태도 아주 깨끗하고 좋은데 값이 얼마 안 나가는 게 있고, 어떤 것은 150년, 200년밖에 안 된 건데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값이 많이 나가는 물건이 있더라고요. 아니 200년 된 것보다 1000년 전의 것이 더 값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더 보관 상태도 좋은데, 근데 200년밖에 안 되고 보관 상태도 별로 좋지 않은데 이게 값이 천정부지로 나가요. 왜 그런가 자세히 지켜봤더니요 1000년 전에 거라도 그런 도자기, 그런 유형의 그릇이 많이 존재하고 있으면 값이 안 나가요. 그런데 100년,
200년밖에 안 됐지만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보관 상태도 별로 안 좋지만 이거 마지막으로 하나 남아 있는 거야. 그러면요, 값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천정부지로 그 값이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거 또 뭐가 있을까? 김광년이라는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사람이지. 나처럼 생긴 사람이 있을까? 그러고 보니까 김광년만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교회 교인들이 다 진품 명품이더라고요. 하나뿐이 없는 진품 명품이고, 쌍둥이들도 보면 달라. 외모만 다른 게 아니라 성격까지 다 달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똑같은 진품은 나 하나밖에 없는. 그러니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과 계획이 있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진품 중에 진품이요 명품 중에 명품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그 믿음으로 전진하셔야 우리가 새 시대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비교의식을 가지면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어둠의 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8월 달에 구원의 확신을 얻고 난 이후에, 제가 고등학교 때는요, 제가 여러분 보셔서 알지만 이 잘생긴 얼굴이 아니잖아요. 뭐 얼굴도 까맣고 키도 사실은 별로 크지 않고. 근데 저는요, 제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어요. 코 이 정도면 됐지 뭐, 입 이 정도면 됐지 뭐, 눈썹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요즘 머리카락이 좀 빠지긴 했지만 뭐 나도 옛날엔 좀 괜찮았어. 뭐 키 이 정도면 됐지 뭐, 더 클 필요 뭐 있어. 뭐가 불편해. 나는 내 살아오면서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나보다 잘생겼다고 내가 볼 때 잘생겼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를 갖고 있으면 때려주고 싶어요. 아니 왜 그 잘생긴 몸으로, 그 멋있는 몸으로 그렇게 열등감을 가지고 사냐고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요, 아침에 학교를 가기 전에, 그 당시는 교복이 그 옛날 그 일제시대의 교복이잖아. 카라가 있고 후크가 있고 뭐 이런 교복이었잖아요. 모자 쓰고. 그러면 제가 가기 전에 거울 앞에 서서, 김광년, 너 하나님의 사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 내게 복 있으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 멋있다, 이러고는 제가 거울 앞에서 독백을 해요. 그러면 예수 잘 믿는 우리 어머니가, 옛날 어머니들은 예수 잘 믿는 욕은 또 잘하셨어요. 지랄하고 있네. 야 학교나 빨리 가 임마. 그랬다고요. 아침마다 학교 가기 전에 거울 보면서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김광년, 멋지고 아름다운 김광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있으라, 이러고는 학교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얼마든지 저보다 더 그럴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고 그럴 수 있는 존재라고 믿어. 외모만이 아니고 우리의 내적인 사람이,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믿어요. 그러므로 비교의식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창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드셨다는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40년 늦게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에게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셨지만 감사하지 않아요.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지만 끝까지 감사하지 않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지만 감사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전에 좋았던 거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하고 짜증내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에게 도전하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역하는, 반역하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들 새 시대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줄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되돌리셔서 감사의 훈련, 겸손의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죠. 그들을 더 낮추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만이 새 시대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이광선 목사님은 아실 텐데 제 친구 중에 수지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서울의 그 은평구에서 목회할 때 자기네 교회 와서 부흥회를 해달라 그래서 지금부터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그 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그때 40대 초반의 나이예요. 40대 초중반의 나이인데 그때 그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강사님을 접대한다고 스위스 그랜드 호텔, 지금 힐튼 호텔이죠. 그 힐튼 호텔에 가장 좋은 스위트룸을 숙소로 잡아줬어요. 그 은평구에 있는 그 교회로부터 그 숙소까지는 차로 한 15분, 20분 걸리는 거리인데 우리 친구 목사님에게 가장 좋은 숙소를 잡아주고 싶다면서 그곳에 잡아줬어요. 그리고는 강사님을 픽업할 분으로 자기 교회에서 제일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 집사님 한 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첫날 그 교회 가니까 김 목사, 우리 교회에서 가장 좋은 차를 가지고 있고 가장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 가정의 부인되는 아무개 집사님이 당신을 10번 집회하는 동안 호텔과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픽업해 줄 거야. 그리고 저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분 보고 시험 들었어요. 이제서야 고백하는데 시험 들었어요. 왜냐하면 강사를 픽업해 주는 분들은 보통 상냥한 사람을 배치합니까? 투명하고 거친 사람을 배치합니까? 상냥한 사람을 배치하잖아요. 여긴 지금 목사님이 오시지만 근데 상냥한 사람들을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친절한 사람들을. 근데 저거는 지금까지가 부흥회 하면서 강사를 실어 나르는 사람 중에 그렇게 부들부들하지 못한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분은요, 병색이 완연했고요. 여자분인데 병색이 완연했고 지칠 대로 지쳐 보였어요. 그리고 강사 목사님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교회로부터 호텔까지 이동하려면 안 막혀도 15분, 막히면 20분에서 25분까지 걸리는 거리인데 이제 그분이 여자분이고 저는 남자니까 뒤에 타죠. 조심스럽지만 말을 건네잖아요. 아유, 집사님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네, 아니요 외에는 대답이 없어요. 한 번 물으면 네, 아니요로 끝나요. 대화를 이어갈래야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숙소에서 내리면 강사님 편히 쉬십시오. 또 설교 마치면 강사님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설사 못 받았더라도 립 서비스라도 강사님 오늘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 숙소에 내릴 때도 안녕히 주무세요도 없어요. 다 왔습니다. 그럼 제가 내리면 밖에 나오지 않고 고개만 이렇게 끄덕이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 목사에 대한 원망이 들었어요. 아니, 세상에 친절하고 좀 상냥한 사람을 좀 이렇게 오가는데 같이 이렇게 운전해 주는 분으로 붙여야지 이게 강사가 마음이 불편하지 않지. 이렇게 갈 때 20분 올 때 20분 그냥 숨죽이면서 대화도 안 되는 그분과 함께 간다는 게 너무너무 곤욕스럽고 힘들었어요. 아마 오늘 저녁 때 느낌이 그래요. 그날도 감사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끝나고 났는데 나가면 그분이 저를 태워가야 되는데 그날 그 남편 되는 장로님이 목사님, 제 아내가 아직 기도가 안 끝나서 오늘은 제가 좀 모시고 가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그래서 그 남편 장로님이 저를 모시고 가는데 그 남편 장로님 그렇게 상냥하고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설교에 참 은혜 받았습니다. 첫날 무슨 설교하시고 둘째 날 무슨 설교하시고 정말 저는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 얘기하시고 제가 교회에 대해서 물으면 얘기하시고 자기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 친절하게 얘기해요. 혹시 숙소가 불편한 것은 없으시냐고 얘기하고 저 호텔에 도착해서도 강사님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강사님 방에 한번 들어가서 혹시 불편한 게 없는지 또 우리가 해야 될 게 없는지 한번 살펴도 되겠습니까? 오십시오. 그래서 제 숙소까지 와서 다 보시고 뭐가 더 필요하냐고 묻고 가셨어요. 제가 마음이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 저 장로님이 저를 좀 태우러 오게 해주세요.
그 부인 집사님 말고 저 장로님이 나를 좀 태우러 오게 했어요.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설교 끝나고 나올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저 장로님 좀 보내주세요. 그 다음날 새벽에 새벽기도 가려고 한 그 당시 5시 집회니까 4시 한 20분 30분쯤 나가 서 있는데 그 고급차, 그 당시 20년 전에 외제차도 없을 때 외제차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장로님이 오시겠지 생각했는데 집사님이 오셨어. 순간 제가 긴장했죠. 근데 그분이 차에서 딱 내리더니 강사님 안녕하세요. 어저께 잘 주무셨어요? 뭐 춥진 않으셨어요? 불편한 건 없어요? 하루 만에 딴 여자가 나타났어. 인물은 그 인물인데 딴 사람이 나타난 거야.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강사님 일로 오세요. 제가 태워드릴게요. 저한테 문을 탁 열어서 타시라고. 그전에는요 이러고 인사했던 사람이 허리를 90도로 숙이면서 강사님 불편한 거 없냐고, 제가 도와야 될 일 없냐고 이러면서 차에 타서 어제 강사님 말씀에 큰 은혜 받았다고 막 호들갑을 떨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못하고 있었더니 강사님 제가 갑자기 말이 많아져서 굉장히 혼란스럽죠.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차로 모시고 가는 동안 한 10분 정도 제 간증을 해도 될까요? 하십시오. 그랬더니 강사님 제가요 제 남편과 만나서 처음 결혼했을 때 시동생이 하나, 시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시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시동생이 하나 있어요. 시동생이 국민학교도 안 들어간 유치원 다니는 시동생이 있어서 그 시동생 제가 유치원 보내주고 국민학교 입학할 때, 초등학교 입학할 때 그 당시 나이가 손수건 메고 갔잖아요. 코 닦으라고 손수건 매주고 가방 사주고 신발 사주고 그리고는 학교 가서 부모 노릇했다는 거예요. 중학교 입시 시험 볼 때, 그다음에 중학교도 입시 시험 볼 때 입시 시험 보는 거 다 도와주고, 고등학교 입시 시험 도와주고, 대학교 입시 시험 볼 때 도와주고, 군대 갔을 때 면회가지고, 군대 가서 제대하고 나왔을 때 취직시켜주고, 그리고 좋은 사람 소개해서 결혼도 시켜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 집도 마련해주고. 근데 최근에 자기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한국의 유명한 모자 만드는 사업체, 어느 사업체 얘기하면 여러분들 다 알만한 큰 사업체. 근데 그런 사업을 하시는 장로님인데 그 자기 시동생을 그 자기 회사의 2인자처럼 재정을 관리하는 일을 맡겼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장로님이 어느 날 들어와서 그러더래요. 내가 모르고 있었는데 회사 돈이 조금씩 새 나가는 것 같아. 어디서 새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회사 돈이 조금씩 새 나가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우리 자기 동생 모르게 은밀하게 내사를 시켰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조사를 해봤는데 올해 한 해뿐 아니라 10수년 동안 1년에 몇억 원씩 돈이 새 나갔다는 거. 1년에 1, 2억도 아니고 1년에 몇억 원씩 돈이 새 나갔다는 거예요. 큰 사업체니까. 그래서 보니까 그게 자기 시동생, 자기 남동생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하고 형수가 시동생을 불러놓고, 그 사람도 다른 교회 다니지만 교회 장로고 교회에서 뭐 큰 일을 하고 뭐 그런 사람인데 불러다가 놓고는, 아니 어떻게 내가 너를 믿고 당신 시동생을 믿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10수년을 돈을 이렇게 착복하고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아주 뻔뻔하게, 아니 내가 그 정도도 못하냐고. 이 회사가 이만큼 크는데 내가 한 역할이 얼마인데 내가 그 정도도 못하냐고. 한마디도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더래. 근데 그 순간 이상하게 이 사람의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실망, 인간에 대한 회의, 내가 저런 인간을 위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갈 때까지 이렇게 돌봤나. 너무너무 좋아했던 시동생이래. 너무너무 좋아했던 그 시동생이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생각 때문에 아무도 신뢰를 못하겠대. 목사님도 신뢰를 못하겠고 누구도 의심하게 되고 신뢰를 못하겠대. 그때부터 밥맛이 딱 사라지는데 8개월 동안 자기 하루에 1시간도 잠을 자본 적이 없다고. 지난 8개월 동안 하루에 단 1시간도 잠을 붙여서 못 잤다는. 그리고 8개월 동안
밥 한 끼를 맛있게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살 재미도 없고 살 맛도 없고 밥도 맛이 없고 잠도 안 오고, 그러고 나니까 고왔던 피부가 거칠어지고, 그리고 성격은 날카로워지고, 혼자 있으면 죽고 싶은 마음만 들고, 내가 언제 죽나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부흥회를 여신다 그러고는 그 집사님을 불러서 집사님이 강사 목사님 픽업을 하라고. 저 못한다고. 제가 지금 이렇게 병색이 완연한데 어떻게 하냐고. 집사님, 담임 목사님이 간곡히 부탁하니까 이 부탁 하나 꼭 들어달라고. 그냥 픽업하시고서 힘들면 교회 옆에 당신 집이니까 강사님만 픽업하고 집에 들어가 쉬었다가 나와서 다시 픽업해도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자기가 어릴 때부터 목사님께는 순종해야 된다는 걸 배웠기 때문에 그 힘든 가운데서도 순종해야지, 힘들지만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 가지고 억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첫날 강사님이라고 딱 왔는데 이런 강사님 가지고 내가 은혜 받을 것 같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을지 몰라요. 이렇게 키도 작고 얼굴도 까무잡잡하고 이런 강사님 통해서 내가 은혜 받을 것 같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첫날부터 마음의 문을 딱 닫았대요. 이번에 은혜 갚긴 글렀다. 마음의 문을 딱 닫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 저녁에도 강사님 모셔놓고 자기는 집에 들어가서 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가 끝날 때쯤 됐겠지. 그리고 나왔는데 그날따라 오늘처럼 목사님 설교가 좀 길어져가지고 설교를 하시고 있더래요. 예배당에 나왔는데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예배당 뒷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감사하셔야 된다고, 감사하셔야 새 시대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시 광야로 내보내실 거라고, 감사하셔야 된다고 강력하게 설교하는데, 갑자기 강사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커다란 망치로 하나님이 자기 머리를 꽝 때리시는 것 같아요. 너 감사할 거 있는지 한번 헤아려 봐.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시동생이 1년에 수억 원씩 돈을 뒤로 이렇게 착복을 했어도 회사가 점점 커졌고, 남편은 건강하고, 자기가 그 사이에 장로가 되고 장로 부인이 되고, 또 자녀들은 잘 자라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막 떠오르는데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성기도가 시작할 때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무조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감사하지 못했던 삶을 용서해 주세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남편이 여보 강사님 픽업해야지 빨리 강사님. 그래서 여보 나 지금 기도 좀 그랬더니 남편이 8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부인이 기도하겠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기도 좀 알았어 기도해. 그러고는 그날 저를 픽업해 준 것이야. 강령님이. 그날 기도를 마치고서 1시간쯤 기도하고서 집에 들어왔는데 배에서 8개월 만에 처음으로 꼬르륵 소리가 나더래요. 8개월 동안 밥 한 끼를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질 않았대요. 근데 그날 기도를 마치고 왔는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서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대요. 그래서 뒤졌더니 찬밥이 조금 있고, 그리고 냉장고를 뒤졌더니 깍두기가 있더래. 깍두기 국물에 찬밥을 비벼가지고 참기름 몇 방울 둘러가지고 먹는데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없다. 너무너무 맛있게 그걸 먹고서 샤워를 하고 오래간만에 6시간을 한 번도 깨지 않고 잠을 잤다. 6시간을 한 번도 깨지 않고 잠을 자고 딱 아침에 일어나 새벽 기도 가려고 딱 일어나니까 세상이 달라졌더래. 세상이 밝아 보이고 세상이 환해 보이고 희망이 생기고 감사가 넘치고 살만하고. 그래서 자기가 강사님 모시러 오면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중에 부흥회가 끝나고 그 얘기를 우리 친구 목사한테 했더니 우리 친구 목사가 그래요. 김 목사 너무 고맙다고. 이번에 사실 부흥회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그 장로 부인 그 집사님 한 사람만 은혜 받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 은혜 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 집사님 한 사람만이라도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그냥
부흥회 하면 절대로 그 사람이 나와서 예배 드릴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도 순종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순종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순종하는 기질이 중요한 거예요. 힘들어도 순종하는 기질을 가진 사람은 순종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부탁했더니 힘든 가운데 순종했는데 그 시간 전체에 은혜 받지 못했지만 왜 감사하지 않으시냐고 하는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때리신 거죠.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새시대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믿고 도전하십시오. 계산하지 말고 인간의 육신의 머리로 판단과 경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가지고 계산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겠는지 못 하겠는지, 하나님 없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될까 안 될까? 되지. 하나님 함께하면 할 수 있을까 못 할까? 할 수 있지. 하나님 함께하면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가능하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시고 전진하셔서 새시대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교의식의 노예가 되지 말고 창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아름다운 인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시고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세요.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하세요. 하나님, 나 불평하는 거 접겠어요. 원망하는 거 안 하겠어요. 무조건 감사하겠어요. 감사하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새시대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송 하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자유롭게 하겠어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이 찬송 하나만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214장이죠.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아멘. 내 모습이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 두 손을 좀 높이 드실까요?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 주
용서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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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계속되는지, 왜 우리의 삶 속에 망야 시대가 계속되는지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주셔서 우리 말씀 붙들고 결단하게, 말씀 붙들고 도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권능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 말씀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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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으로 우리 깨어나게 하시고 깨우쳐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바라는지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전동기의 모든 성도들이 인천에서 아름다운 전동기여다 하나님 새로운 새 역사 새 시대의 주인공이 펼쳐지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나타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쓰시옵소서. 새로운 하나님 정복의 역사를 쓰시옵소서. 새로운 승리 역사를 쓰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도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님 우리 꺾여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충만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좋으신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남자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맹성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야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예언을 지키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입술을 열어 열어주기 원합니다. 주여 예언을 지키기 원합니다. 주여 무릎 꿇기 원합니다. 주님 무릎 꿇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인생을 지켜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도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고 수성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영을 우리에게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 아버지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께 무릎 꿇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놀라운 역사가 있기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서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영성이 회복되게 놀라운 복음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주여 주님 붙들어주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열어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옵니다. 주님께 무릎 꿇습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한 마음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시간 무릎 꿇기 원합니다. 나 입술을 열기 원합니다. 주님을 부르짖기 원합니다.